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요즘 교우들 중에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들 많이 계시던데요. 아직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우리 4차 우리 유행 조짐도 보인다고 하니까 맞으신 분이나 아직 백신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잘 안전수칙 지키면서 안전하게 이 위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요. 또 다시 세우소서라는 표로 창립 70주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가 회복과 약속을 향해 나가는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열 재앙에 관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 열 재앙의 말씀도 우리가 언젠간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말씀 중에 말씀인데요. 이번 주일과 또 다음 주일까지 열 재앙에 관한 말씀으로 이 부활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이 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완악했던 그 바로가 한두 번의 이적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인데요.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 듣지 않을 것을 알았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능력의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심판을 내린 후에야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인도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첫 번째 재앙인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피의 재앙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열 재앙 이전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했던 이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뭘까요? 열 재앙 이전에 이미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바로 지팡이로 뱀을 만든 이적이었죠. 출애굽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것은 그 바로가 이적을 보여봐라.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이미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러면 이적을 보여봐라 할 것이고 하나님 그걸 이미 아시고 이제 지팡이로 뱀을 만들게 하는 것을 호렙산에서부터 벌써 모세에게 한번 해보게 했습니다. 네 지팡이 던져봐라. 그러면 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도 한 번 더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는 연습까지 하게 해주신 거죠. 호렙산에서 처음 뱀이 되는 그 이적을 경험했던 그 모세의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처음에 그 뱀이 지팡이로 뱀이 되는 그 장면을 보면 놀라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뱀이 된 거 보고 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적을 베푸는데 자기가 놀라면 될까 안 될까요? 자기가 놀라면 안 되죠. 근데 호렙산 처음에 하나님 던져라 할 때 뱀이 됐어요. 자기도 깜짝 놀라서 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잡은 게 아니라 꼬리를 살아있는 뱀의 꼬리를 잡으면 그게 지팡이로 변하니까 잡아봐라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심조심 이렇게 잡았겠죠. 그래서 이제 지팡이로 변했는데 사실 만약에 그 이적을 바로 앞에서 처음으로 했다면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면서 머뭇머뭇거리고 그렇게 이적을 행했다면 그 이적의 효과가 어땠을까요? 충분히 떨어지고도 남았을 겁니다. 근데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적의 효과가 떨어졌겠죠. 이적을 행한다는 것은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적인데 자기도 움찔거리면서 서툴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이미 2번씩이나
그 이적을 행하게 연습까지 시켜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가 이적 보여봐라 라고 말할 걸 이미 아시고 바로 앞에 갈 때 내가 호렙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바로 앞에서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이미 다 알려주시고 바로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그 이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보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열 재앙이 시작이 된 것이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그것은 재앙이 아니죠. 그런데 그 재앙이 아닌 그 이적만 보고도 바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애굽에는 아무런 재앙도 없었을 것이고 아무런 피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 재앙은 그 완악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을 빼내게 했던 그런 이유, 그러기 위해서 베풀었던 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적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기 위한 그런 이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열 재앙의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 때의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그 재앙, 그 이적을 보여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가 그 이적들을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신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정말 하나님이다,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 재앙의 그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목적은 바로 그 애굽의 왕 바로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애굽 백성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목적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자신들 또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을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어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도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도 있고요. 또 교회나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 두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우리도 그 신앙의 경험을 평생 내 믿음의 증거로 삼아서 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세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 어려움에서만 건져 달라고 그것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보여주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도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앞으로 또 살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증거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 재앙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시대에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우리 그렇게 기도함으로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짐받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음의 증거로 삼아 그 은혜를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10장에 대한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와 애굽에게 열 재앙을 내리셨다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겐 죄가 없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면 바로는 오히려 피해자다. 오히려 바로가 억울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문장, 이 말씀은 언제 나오냐 하면요, 6번째 재앙이었던 악성 종기의 재앙, 독종 재앙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던 그 이적 때, 그리고 첫 번째에서부터 5번째 재앙 때는 바로의 완악함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과 그 피의 재앙의 말씀 제가 같이 읽어드리겠는데요. 출애굽기 7장 13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뱀이 되는 그 이적과 그 피로 변하는 그 이적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도 되게 했고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했으니까 바로가 그걸 보고 마음이 완악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 이적이야 우리 요술사들도 다 하는데 뭐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충분히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때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바로가. 왜냐하면 개구리가 자기 침대 위에도 올라오고 자기 위에도 올라오고 막 이제 밥상에도 올라오고 하니까 이 개구리를 없애주면 너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해서 개구리가 다 나와서 죽게 했는데요. 바로가 이제 좀 숨을 쉴 만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개구리들이 없어졌으니. 그래서 마음을 완강하게 바꿨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 재앙 때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두 번째 재앙까지, 그러니까 그 개구리 재앙까지는 요술사들이 그대로 흉내를 냈는데 이번에 이 재앙부터는 이 요술사들이 따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난 이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했는데도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의 장면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파리 재앙 때도 너무 괴로우니까 이 파리 때 없애주면 너희를 정말 내보내주겠다라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는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바로에게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리 때를 없애주고 나니까 바로가 어땠을까요? 말을 바꾸면서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가축의 전염병 재앙의 상황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이제 생길 텐데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어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죽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와서 전염병이 와서 애굽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기 시작했는데 바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가축들 어떤지 보고 오라 했는데 정말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거 확인도 했는데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하게 굴었다라는 거죠. 자, 어떠신가요? 이쯤 되면 이 바로의 완악함이 구제불능의 완악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완악함이 계속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회를 주신 것이었죠. 그런데도 이 바로는 6번이나 계속 완악하게 굴었고 더 완악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번째 악성 종기 그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것이죠. 그래, 그럼 계속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래, 그러면 그렇게 네가 완악한 대로 한번 가봐라, 이런 것이죠.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더 이상 은혜를 이제는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나라에 한 200만 명 되는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를 갑자기 내보낸다는 건 쉬울까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왕의 입장이라면, 바로의 그 왕의 입장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과 비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는데요. 사실 고레스 왕 입장에서도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온갖 노역을 다 해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도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귀한 명령을 내리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바로와 달랐다라는 거죠. 이 고레스는 바로처럼 완악하게 굴지 않았던 것이죠.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 만큼 그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해주었고 갈 때 축복까지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무시했겠지만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이 고레스처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게 해주었을 텐데 그 마음이 완악하게만 계속 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히 잘 내보내고 축복까지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가 끝까지 완악했고요, 더욱더 완악해졌고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바로를 그렇게 계속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술사들의 그 이적이 요술사들이 이 이적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그 말도 듣지 않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하는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기에 지금 애굽은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는데 왕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라고 충언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에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의 그 완악함이 자기의 눈을 가렸고 자기 귀를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스스로 멀어져 갔고 자멸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이 바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는 그렇게 당하기 마땅해, 그렇게 충분해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바로 같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눈멀 수 있고 영적으로 귀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완악했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 카샤라는 단어와 하자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10재앙에서 이 두 단어가 다 쓰였는데요. 이 카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그 장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을 그 광야 때 하나님이 참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는데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카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곧은 백성, 정말 마음이 완악했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기업으로 삼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우리도 얼마든지 완악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완악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셔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늘 거하게 해달라. 우리가 교만해지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정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완악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정말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예수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는 아주 짧은 기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기도, 이 기도를 우리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완악해질 수 있고 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0재앙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 또 바로의 완악함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것이 그냥 3,500년 전에 그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먼 옛날 먼 나라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10재앙의 이적들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는 이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언제든지 완악해지고 목이 곧아질 수 있는 죄인들이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구원의 소망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늘 가득하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압니다.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위기가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완악해질 수 있고 목이 곧아질 수 있는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복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온 세상에 늘 널리 흘려보내는 사명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